오늘로써 5일 시작입니다.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인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은 아무튼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는데 큰절을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 마치는 날까지 그거를 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큰절로 같이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박수는 안 쳐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25년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한 해 동안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계 수련을 마치고 첫 주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셔서 힘있게 한 해를 살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25년도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 또 선생님들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더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으로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1페이지.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겠습니다. 25년도 동계 수련회가 12월 31일부터 1월 2일 오전까지 말씀과 교제와 또 서로 사랑과 찬양을 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 29개 권역과 또 공주에서는 대학생 청년 수련회로서 30개 권역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1년을 돌아봤고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만큼 동계 수련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동계 수련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마지막 날로 지금 중고등부가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미래를 책임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로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용띠가 지나가고 을사년 25년도 뱀띠가 왔습니다. 뱀에 대해서 성경에 마귀가 이제 가장 강교한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리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의 이용물이 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뱀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다. 뱀은 좀 흉측하잖아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뱀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 뱀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신속하고 능수능란하게 그 자리를 쉽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은 이리떼들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굶주린 이리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뱀은 미혹이 있을 때, 위험이 처했을 때 잘 빠져나가듯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 신속하고 빠른 결단력으로 잘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됐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벗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의미는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부패 또 더러운 거 혼합되지 말고 순결한 순진한 아주 정결된 신앙생활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전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이리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유익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25년도 한 해를 보내는 또 26년도 동계순회를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는 다 하셨겠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좌우 앞뒤로 올 한 해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앞뒤 좌우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죠? 이거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한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24년도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성장하고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서원을 했어요. 만약 이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24년처럼 동일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아마 다스릴 겁니다. 훈계로 다스리고 매로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 마음의 각오, 다짐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25년이 밝았어요. 그러면 24년도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더욱 짧아졌고
주님 만날 날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은 한 해를 보내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남은 짧은 주님 언제 만날는가는 모르지만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짧아졌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내가 받는 은혜도 영광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더 많이 해야만이 주님이 오래 오신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영광까지 합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다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구원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지옥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새로운 단어라는 주는 의미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은 뭔가 할 것 같다는 그런 신념의 의지가 더욱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무엇인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25년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라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그 단어는 양면성이 있어요. 자, 지나간 거 실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다. 아픔 있습니다. 슬픔 있습니다. 고난 있었습니다. 고통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기준으로 점점 멀어진다는 기준점이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와 소망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올라오는 시작점입니다. 그게 새로움의 양면성이에요. 그러잖아요. 지나간 거 이제는 이런 삶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새로운 거 소망과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4년도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항상 만연하게 과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달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년을 주셨습니다. 왜?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주의를 주셔요. 새로운 한 달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더 간절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새로운 한 해 연한인 겁니다. 광명으로 징조라는 것은 동물들도 철새 이동하고 동물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절을 느끼잖아요. 사시를 알게 됩니다. 징조와 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새가 돌아왔다는 것은 겨울이 왔다. 겨울 철새가 왔다는 것은 제비가 돌아오는 것은 봄이 오는구나. 그렇듯이 동물들도 그 징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다지듯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일자와 연한을 허락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움도 빛이 비치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비추는 겁니다. 각각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영혼을 밝히 비추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빛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셨어요. 빛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영원한 것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길어봤자 8,000년, 만년.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입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인과 동시에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이제 우리는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한다는 것은 조심하라. 다른 표현은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때가 언젠데 아직도 자냐? 때가 언젠데.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죠? 모든 죄는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낮에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 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낮에 주님이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자, 이제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흉배, 자, 가슴에 활이나 창이 찔리거나 총탄에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가슴에 맞으면.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분명히 우리가 앞에 막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만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그런 우리가 상처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없다고 하면은 적의 화살로서 내가 치명적인 그런 중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거에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 다 받으셨죠? 구원의 투구를 쓰셨죠? 그럼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소망과 꿈이 없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다면 지금 구원의 투구가 온전치 못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구멍이 났다든가 구원의 투구가 연약하다든가. 우리는 영원한 것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의 육체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위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 수고했습니다. 더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거에 의해서 더 열심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더 한 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하여 열심이라는 단어를 내가 적용을 시켰는데 영원한 것, 내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것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내가 접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 뜨니까 살아간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왜 살아? 그러면 눈 뜨니 살지. 왜 먹어? 그냥 밥 있으니까 먹지. 그런 분들 보면은 한심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 내가 혹시 한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7페이지 36절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 것이 좋아. 막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사람이 변하면은 일찍 죽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변해? 그냥 지금도 잘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살아. 그분은 계속 지금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입니다. 자,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에 수선을 하는 사람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은 부대가 오래되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망가뜨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의 24년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아주 고정됐어. 그것을 25년도에는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이 바꾸려면 힘들지만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요. 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묵은 거, 옛것, 유전, 그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 행하고 그게 좋다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내가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을 함께 넣으면 둘 다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 김치를 아주 묵은 김치, 5년 된 묵은 김치하고 섞어놔 버렸다. 그러면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귀와 소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싼 것을 입지 말라. 순모와 인공적으로 만든 배실을 섞어 싸지 말라. 옛 것은 옛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쓸모없는 벌레의 구덩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주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예술가 중에서 가장 그들이 흉내도 못하는 예술가입니다. 산천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예술가가 이렇게 색깔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늘의 별, 돌의 짐승들, 곤충들,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열대어들 다양하게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미술가나 조각가 어떤 사람도 흉내도 못 냅니다. 0.1% 흉내도 못 내요.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예술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찌그러진 깡통이었습니다. 밖에 찌그러진 깡통 보셨어요? 사람들에게 발길을 받고 한쪽에 더러운 것에 묻어있는 찌그러진 깡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찌그러진 깡통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놓으셨어요. 자, 찌그러진 깡통을 하나님이 예술 작품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나는 가장 세상에서 값어치로도 그거를 판단할 수,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예술 작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는 찌그러진 깡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치일 뿐이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 속에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 돈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로서 존경받고 그 가치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밖에 버려진 찌그러진 깡통이 그냥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럼 이제 이전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한 작품으로 있었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해서 딱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화려하게 앞에 깡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깡통을 지탱하기 위하여 찌그러진 깡통이지만 제일 안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그 전체 작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어떤 분은 조금 전체 깡통에서 일부분만 보여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는 그런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도 비유했잖아요. 이목구비 있고 손발 있고 피부도 있고 보이는 곳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작품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나의 값어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게 한 영혼이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요. 교회를 벗어나면은 나는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7장 5절부터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8페이지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사랑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를 온전히 섬겨야 돼요. 우리 영미했던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물려받은 죄, 잘못된 습관, 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 내 죄를 처리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몇십 배를 줘도 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은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작품은 돈 주고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싸우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 시기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서로입니다. 서로. 헛된 영광이 아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란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한 영광이에요. 나를 위한 영광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신 분이 있어요. 물론 100%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는 가야죠. 자, 물을 무엇인가 열을 가열하면은 물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100도 돼야 물이 끓어서 이 물이 기체돼서 올라가요. 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은 계속 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계속 나의 물의 온도를 데우는데 20년도나 21년도나 23년도나 24년도나 물의 온도가 변함이 없다고 하면은 이 불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꺼진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물을 데우려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5분 있다 가면은 아무리 약한 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분 있다 갔는데도 그대로요. 5일 있다 갔는데도 그대로요. 그럼 지금 물이 잘못됐어요? 불이 잘못됐어요? 불이 잘못됐어요. 나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아예 구원받았다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아예 변화가 없다면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올 한 해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가열은 10도로 하는데 내가 느끼는 온도는 1도밖에 안 된다. 그것은 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해요. 자, 교회 뜨거운 것을 싫어해. 교회 모임을 싫어해요. 교회 교제를 싫어해요. 교제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 춘계 수양회를 싫어합니다. 추계 수양회를 싫어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싫어합니다. 그럼 주님이 보실 때 뭐였어요? 뜨거운 곳에 가는 걸 싫어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계 수양의 온도가 가장 뜨겁잖아요. 전도 집회 때도 온도가 올라옵니다. 근데 전도 집회를 하든 뭐 교회 무슨 모임 행사가 있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말은 하지.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내가 아파서요. 관심이 있는데요. 내가 이래서요. 그거는 사람은 이해는 해요. 사람은. 하나님 이해하시겠냐? 하나님은 이해를 못해요. 뱀은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동물이에요.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쫙 끼얹는 분이 가끔 교제할 때 있어요, 없어요? 보성교회는 없죠. 가끔 있어요.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요. 그러면 막 쎄하죠. 그 막 좋았던 그 모습이 막 어떤 한 분의 말이나 행동으로 쎄해집니다. 자, 그 온도에 내가 더 열기를 가열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 교제를 쎄하게 싸늘하게 만든다면은 그럼 무엇인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왔는데 누가 한번 와서 촥 하니까 30도로 뚝 떨어졌어. 그럼 20도 다시 또 가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형제자매들 모이는 곳에 더 온도를 올려주는 내 온도만큼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지 온도를 떨어뜨리면 되겠냐.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보성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있다니까요. 분명히.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1078페이지입니다. 5절 1078페이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영혼의 상태가 아주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마른 풀도 살지 못하는 단단한 그런 땅에 거하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복주머니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사말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욕심이 있어요? 무슨 사람과의 그런 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인정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동계수련의 첫째 날 말씀도요, 유한 목사님 말씀하셨죠. 제목 기억나시는 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있으면서 거의 3년이 지나간 시점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그때 성경은 비로소 자기가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3년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걸로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수제자입니다. 제가 칼을 차고 다닙니다. 누가 주님을 죽여요? 3년 동안 배웠어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항상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호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듣고 잃어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종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무엇인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29장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가복음 16장에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 앞에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물론 형제자매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욕심에 대해서 나의 영혼이 시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입니다. 주위의 사람 핑계댈 게 없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에 먹되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먹고 살 과목이 넉넉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맛은 봤겠죠. 먹어봤겠죠. 그러나 진짜 그거를 동산 중앙의 선악과가 먹고 싶은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결국 그게 사망이 이랬잖아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욕심은 마귀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근본은 죄의 시작되는 점은 아마 작은 욕심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은 마귀는 욕심 그 자체라니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도 욕심의 욕심.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이 그들의 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욕심이 과했어요. 우리도 작은 욕심이 나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뿌름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뿌름의 비유.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8페이지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 부류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며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겠다 마음에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에는 옛것은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고민해 봤어요? 1년에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봤습니까? 살려고 노력해봤습니까? 물론 다 했겠죠, 앉아 계신 분들. 그러나 횟수가 문제예요. 횟수가. 나는 몇 번이나.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연초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은 나의 어떤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생각하면요, 그 삶을 잠시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은 아무 소득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분명한 주님이 주시는 소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득이 없어요. 물론 나의 주머니는 두둑해 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가정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에녹은 그걸 믿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100% 믿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는 1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일주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한 자. 너만 보면 웃음이 나와야. 우리도 자녀들만 보면은 비타민이 솟는 분들이 계시죠. 아이고, 우리 딸은 나의 비타민이야. 우리 아들은 나의 비타민이야.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비타민이 되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물론 33년의 생애를 살으셨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서 산 삶이 약 3년 반 되는데 예수님이 8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주님과 혼인잔치를 시작했어요. 자, 혼인잔치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손님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주가 하라는 대로 하라. 봤더니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 근데 물은 거기는 이제 광야라, 거기는 광야에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물이 지저분하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종들이 발부터 씻었어요, 물을 떠서. 그 물 항아리 다 비어졌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종들이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 다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종들은 가면서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연회장 물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너희 주가 하라는 대로 하라. 손님들에게 물을 따랐습니다. 마시니까 그 전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불렀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처음부터 안 내고 왜 마지막에 내냐. 우리도 손님 대접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맛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내죠. 제일 나중에는 끝물이라 배가 불러서 별로 그렇게, 그래도 다 맛있게 드셔요. 그런데 제일 맛난 포도주를 마지막에 줬어요.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8번의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새 출발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고. 결혼을 했다면,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계속 주장하면 둘이 계속 부닥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기 때문에 이 종들이 물을 떠다 줄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분명히 뭔 문제가 될지 압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이 일을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짐이 돼야 돼요. 주가 하라는 대로 하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 이 사실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 알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25년도 1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귀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30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에베소서죠. 죄송해요. 5장 12절. 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편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거, 우리 은밀히 행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다 보십니다. 아무리 은밀히 행해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합심입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룬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마음이 모아져야만이 복을 얻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요. 보성교회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모아져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계속 내려주십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영생의 복을 맛볼 수 없다니까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력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이 모아진 두세 사람, 형제 자매가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은, 그런데 땅에서 합심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합당한 신앙생활. 빌립보서 뒤로 몇 장 넘기시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것, 구원의 빈거냐 멸망의 빈거냐? 너희가 서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나 아무래든지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빈거냐 멸망의 빈거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냐, 아니면은 일심하지 않으면은 대적하는, 하나님 보실 때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멸망의 빈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냐, 아니면 멸망하는 데 나를 사용하시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셔야만이 영원한 면류관이 차곡차곡 많이 쌓이는 겁니다. 협력하기 위하여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교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맞추는 것이 합력하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에 상관없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식물로 말하자면은 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놨어도 잡초가 무성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잖아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에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에 탐심의 잡초가 있습니다. 위선의 잡초가 있어요. 교만의 잡초가 있습니다. 시기의 잡초가 있어요. 미움의 잡초가 있어요. 질투의 잡초가 있어요. 뽑아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잡초 뽑는 겁니다. 그런데 잡초를 안 뽑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느냐? 이제 농사철 되면은 밭에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만 뿌려놓고 관리 않는 농부 보셨어요?
왜 아침 저녁까지 땀을 흘려요? 하나라도 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자, 뿌려놓고 2달 지나면은 하나도 얻을 게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해요. 우리도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거를 뽑는다는 것은 나의 땀이 흘려야 돼요. 나의 손이 가야 됩니다. 나의 발이 가야 돼요. 내가 행함이 없는데 씨 뿌려놓고 농부가 매일 기도해요. 아이고, 열매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일어났더니 잡초가 올라왔는, 아이고 하나님, 잡초보다 열매가 더.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일주일 지났더니 잡초가 더 컸어요. 하나님, 뭐 저 정도는 뭐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만 하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추수 때 되면은요 한 톨도 얻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나의 신앙 생활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룻배에 노아 같다 했잖아요. 기도는 해요. 행함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기도를 했으면 잡초를 뽑아야죠. 나의 땀이 흘려져야 돼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잡초가 뽑히죠. 가만히 있고 기도한다고 잡초가 뽑혀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합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잡초를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희생이 있잖아요. 사랑의 결과물은 희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잖아요. 사랑의 결과물은 희생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많잖아요. 사랑은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확증이 뭘 보고 믿었어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믿을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인가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잠언 3장. 잠언 3장 912페이지입니다. (912페이지) 19절. 아, 9절입니다.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리하면은 주님이 그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뒤에 있는 말은 주님이 일이고 그리하면 앞에 말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기도하고 뒤에 것만 원하는 분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은 접속사 앞에는 내가 할 일입니다. 뒤에는 행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그것을 100% 해주셔요. 9절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내가 육신적으로 여유롭고 육신적으로 윤택하고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농사 짓는 분들도 처음 수확하는 것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매달 첫 월급이 있고, 무엇인가 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부부도 영혼이 각각입니다. 심장이 각각 듭니다. 그래서 각각 하는 게 맞아요. 모든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이라고 해서 내가 봉사만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도 봉사의 일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각각입니다. 각각. 시편 62편 시편 62편 845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 직심치 말지어다. 직심치 말지라는 것은 한결같이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도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꾼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재물을 취하는 거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직심치 말지어다. 어떤 분이 100만 원 벌 때는 11조 10만 원씩 했어요. 1억이 벌렸네? 그럼 11조 얼마 해야 돼요? 1000만 해야 되잖아요. 1억 벌었는데 아이고 좀 아깝다. 그냥 100만 원만 하자. 100만 벌 때 10만 원 되기는 쉽잖아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소득을 한 달이라도 한 1억씩 다 벌게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냐.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마음이 변동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직심치 말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고든 마음이 처음 마음 그대로.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요.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열매는 뭐겠어요? 구원의 열매. 날로 매년 동계선이 끝나면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가 많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은, 그런데 우리는 남을 탓해요. 서로 탓해. 서로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주는 열매입니다. 모두 공동 책임입니다.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했다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매년 주시죠. 바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방이 3개입니다. 바나나를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끝에 꼭지를 딱 자르고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살짝 하면은 3부류로 쫙 갈라져요. 바나나는. 그래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합심, 순종, 희생이라는 씨방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교회 열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바나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나나, 모든 것은 씨방 하나의 열매 하나씩 맺히잖아요. 근데 바나나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열매가 모여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합심, 순종, 희생이라는 이런 씨방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25년도 12월 동계 수련회는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자,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154페이지입니다.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대신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깨우쳐야 돼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전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 그래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옥 간다면은 그 지옥 간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이 징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징벌입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그러나 나의 삶의 변화, 나의 말로써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이 끝까지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되셔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삶의 변화가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변화가 1년 후에 새로운 영혼들의 모습이 많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라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042페이지. 육 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쉬면은 주님이 쉬셔요. 우리가 일하면은 주님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은 주님도 그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쉬어버리면은 주님도 일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변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막는, 쉽게 말하면 보초들이고, 적이 들어왔을 때 파수꾼은 첩자가 들으면은 파수꾼이 하는 그들의 수신호나 그들의 나팔 소리가 다릅니다. 많은 군대가 올 때 부는 나팔 소리 수신호하고 적은 군대가 올 때하고 달라요. 다르죠? 파수꾼은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옵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돼요. 나팔을 불든가, 아니면은 활을 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든가, 아니면 봉화대에 불을 붙이든가 해야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징을 치든가, 아니면 북을 때리든가. 근데 우리는 전도한다는 게 나의 음성으로만 하는 것로 착각이, 음성은요 극히 미비한 거예요. 극히 미비한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도 일을 안 하셔요.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일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땅에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일을. 마태복음 16장. 시간이 됐는데 이건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교회를 이길 마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열쇠를 하나씩 받았어요. 베드로도 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갈 감옥에, 자물통이 달린 감옥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진 내가 그 자물통 풀어서 그 영혼을 끄집어 내줘야 되잖아요.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자물통 있는데 가지를 안 해. 움직이질 않아. 그럼 그분들은 계속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도 일을 안 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역사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항상 옛것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25년도 우리 새로운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놓으신데 고린도후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4년도 좀 서운한 거, 좀 아쉬운 거,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행치 아니면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암만큼 행했을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 첫 주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고개 숙인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도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삶으로써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이곳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참석한 학생들, 또 그들을 신앙생활 바르게 인도하는 선생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동계순의 풍족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힘을 힘입어 1년간 24년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교제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